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의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내용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자랑하게 열심을 내던 종교적 관성을 버리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믿음 그 자체가 의로 인정받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길들여지고 오랜 세월 적응된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좀처럼 버리고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갖게 된 신앙의 어떤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모습과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모두 부정하고 올바른 것을 쫓아서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편함을 갖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는 한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신앙은, 예수를 믿는 일은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전혀 새로운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를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변화를 요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이 믿어왔던, 붙들어왔던 모든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그들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새로운 진리를, 복음의 정수를 유대인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그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을 사도는 설명했습니다. 앞에 5절에서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6절에도 또다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행위와 칭의가 결단코 행위와 이 칭의의 상관관계가 전혀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사도의 설명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 이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을, 모든 것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충분하고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주의 아래 억압당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 아래서 철저하게 교회와 종교 권력에 짓눌려 살아가던 성도들에게도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그야말로 목마른 영혼의 생수와도 같은 참된 생명과 기쁨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가치입니다. 물론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 한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이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또다시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 말하기를 그 불법이 용서함 받고 그 죄들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드러나는 구약적 배경 가운데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사도는 자기의 논리를 지금 이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초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은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마지막으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연인들은 모두 죄 아래서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 죄는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죄들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결국 그 모든 죄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구주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저지른 불법이 모두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실이 다윗을 감격해 한 것입니다. 간음으로 자신의 침상을 더럽히고 살인을 교사한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어도 그 모든 추악한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그 같은 깨달음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난 삶에서 우리가 저질러온 모든 불법들이 다 사함을 받았음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지난 날의 죄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신다면 그대는 아직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가 받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가 다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덮여져 가리워진, 그 밑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절대로 알 수 없는 완전하게 가리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부끄럽고 추악한 죄들이 모두 다 완전히 가리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가 모두 소멸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두 번째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죄악들을, 그 모든 허물들을 누구도 다시 들출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죄악을 다시 들추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필시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원수 마귀만이 우리의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고 그것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비웃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느니라 라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으며 다음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 그 죄가 인정되지 않은 자가 행복한 자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죄들이 분명하게 저질러졌고 그 죄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음에도 주께서 결단코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추악한 죄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도저히 자기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어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지 않고 완전하게 가리워지고 그 죄가 죄로 인정받지 않게 된 자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들여서 백주의 간음을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격전지로 내보내서 죽게 만든 이 끔찍한 죄를 범하고 결국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다윗의 고뇌와 그 양심의 괴로운 고통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비통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는 주의 성령을 다시 내 안에서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다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특별한 사랑과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처럼 짐승 같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터지만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했을 때 그는 그 모든 추악한 죄악을 덮어버리시는 그 모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유혹 앞에 무너져서 율법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첫째 깨달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는 죄를 죄로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당대에 누가 보더라도 율법에 열심을 내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선 자였고 그 율법을 허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전념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가 훗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후에 오랫동안 그 자신의 무겁게 짓눌려 오던 죄에 대해서 그는 사역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이 무죄한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은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까? 죄의식.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삶은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나의 죄가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하나님이 그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그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지게 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두 사함을 받고 가리워졌고 죄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 형언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로 이 감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모든 죄의 짐이 어떻게 벗겨지게 되었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죽을 때까지 그 혀가 마르고 닳도록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복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까?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집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이었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습니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표징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의로움도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윗이 믿음으로 받은 이 행복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고 여기신 것인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니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의롭다함과 할례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반론하기를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의 얘기인데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그가 할례를 받은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할례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에서 할례는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힘주어 사도가 강조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므로 의롭다 여기심의 기준이나 조건에 절대로 할례가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사도가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이미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사도의 논리는 유대인들의 모든 사고의 체계를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영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던 캐톨릭 신자가 개신교로 개종을 해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럼 이전에 내가 알았던 건 뭐지? 영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는 게 아닌데 개신교로 오니까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뭐가 진실인가? 도대체 뭐가 구원이 있어서의 필요 조건인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할례의 시기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때와 관련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이 구약적 배경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러면서도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이런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할례 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는 그렇다면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증의 표시일 뿐이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그가 구원받은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듯이 할례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칼빈의 말대로 사죄와 중생의 상징이고 세례가 구원의 유무를 결정짓는 것일 수 없듯이 할례 또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외형적 표시일 뿐이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었던 할례의 가치를 재설명하고 재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언급하므로 할례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음을 사도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인 할례, 선민의 증표이고 구원의 보증수표라고 여겼던 할례조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외적인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사도의 이 논리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수용 가능한 진리였을까요? 여전히 이 시대의 신자들은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음보다는 자기들의 행위나 노력, 공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상급,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을 더 좋아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분명한 표시가 있는 방언, 예언, 직통계시, 이런 불건전한 신앙의 모습에 더 쉽게 현혹됩니다. 여전히 소수의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보기도팀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1000번제, 21일 다니엘기도, 기도응답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들에 자기 신앙의 열심에 목숨을 건단 말이죠. 무엇인가 나의 노력과 비례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모두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집착했던 할례와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어리석은 신앙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합당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 앞에서 더욱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공명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전에도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형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이콘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아이콘이 파생됐다고 말씀드렸죠.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명령을 문자나 그림으로 화면에 나타내는 것이죠. 한글로 말하면 그림 단추쯤 될 것입니다. 클릭을 하면 곧바로 그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 것이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지켜보면 그 한 사람의 생애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쭉 뽑아서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가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그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딸을 보면 그녀의 어머니의 이미지가 비추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거룩한 삶과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들을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만한 자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의 공로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멈추지 않았듯이 여전히 인간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주제에 천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의 항상 내 자신에게 집착하고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인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가도록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의 공로를, 나의 업적을, 내가 자랑할 것들을 계속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낮추어 버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의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자들은, 즉 택자의 위대한 계보를 이어가게 될 믿음의 사람들은 무할례자들이든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단언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모든 자들의 조상일 따릅니다.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이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 참된 믿음을 지켜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들,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궤적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그 믿음을 쫓아가고 있는 루터와 칼빈과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즈가 쫓아갔던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모든 알미니안적인 이런 모든 신앙들을 배격하면서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는 모든 사악한 신앙의 모습들을 다 거부한 채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신칭의 복음이 가벼운 것입니까? 이신칭 그런 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자기 자랑하는 재미로 온갖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무지하고 몽매하고 어리석은 그건 맹신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죠. 다 자기들이 살아있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존심들 깨뜨리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를 빙자해서 자신들이 받은 복, 자기 자랑, 교회 안에서 끊일 날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이신칭의 복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손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말이죠. 누가 궁극의 상속자가 될 것이냐?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설명함으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13절, 14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도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때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지도 율법의 행위로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을 드러내 보인 때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분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동의나 필요나 요구가 없었어도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므로 모든 열방이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러한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언약의 후사들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영원한 약속의 후사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 구원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이신칭의의 이 구원관을, 이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 위대한 복음은 이 시대에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이 사악한 시대의 현상과 정신과 맞물리면서 다시 인간의 행위, 무엇인가를 지키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이 아니면 구원에 이룰 수 없으며 칭의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칭의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이단적 주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반율법주의나 쉬운 구원만이 참된 신앙의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서 인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행위, 삶이 구원의 자격과 조건에 슬그머니 진입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칭의론도 명백한 우리의 신앙의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면 약속의 적통이고 적법자들이라면 그럼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약속은 모두 폐하여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신칭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쫓아가는 것은 모두가 올바른 약속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기복주의, 현세 기복주의는 이단이다. 무슨 교회가 신비적인 현상이나 그런 능력 따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올바른 믿음의 전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떠벌리는 이런 모든 주장들은 이단적 주장이다. 이거. 다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인간 안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뭔가 자기의 구원에 자기의 노력으로 한 삽을 더 뜰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집요하게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모든 신앙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바울 사도는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못을 박습니다. 그러므로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재차 강조합니다. 15절에.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을 어기는 일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진노입니까? 인간이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다면 법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고 율법이 있으므로 위법이 있고 인간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냅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가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죄에는 전능자의 진노와 징벌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보편적인 죄악된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악한 공명심을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부디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앙무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에 교회도 편승해서 같이 가고 있으니 돌이키지 않는다면 멸망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들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과 진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말하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의 죄악을 철저하게 밝히는 검사처럼 율법은 인간의 죄를 저격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진노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 정죄가 있고 정죄가 있어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이 없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율법의 고발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지엄한 정죄 앞에서 인간들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워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께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 등짝을 후려쳐야 우리는 엉금엉금 기어서 주님 앞으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율법은 또 하나의 황홀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복음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엄중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 없이 십자가 아래서의 위대한 구속에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의 은혜는 빛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신층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정죄를 피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주는 훌륭한 길잡이입니다. 성도는 이 모든 교리를 통해서 거룩한 영혼의 긴장감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여기고 사람의 가벼운 확인되지 않은 진리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그렇게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사는데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율법의 칼날 같은 정죄와 고발을 들으면서 그럴수록에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의 좁은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성도의 경건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지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구별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그 사람의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반에, 그 믿음의 기초에 이신칭의의 복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이신칭의의 복음이, 교리가 확고하게 뿌리 내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알미니안으로 갔다가 펜타코스로 갔다가 돌아다니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신앙이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된 믿음, 바른 신앙의 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